안녕하세요. 사무엘상 24장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요새로 숨었는데요. 엔게디는 자연 동굴이 아주 많은 지역이고요. 이 동굴들은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 협곡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숨기에도 아주 적합하고 중간중간에 샘과 폭포가 있어서 요새라고 불렸습니다. 엔은 샘, 게디는 염소라는 뜻으로 엔게디는 염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들염소 바위라는, 즉 엔게디에 있는 바위와 동굴들이 많은 곳으로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오다가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팠는지 아무 동굴이나 얼른 들어가서 대변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굴은 깊은 굴이었고 공교롭게도 그 굴 속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번이야말로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라고 하였지만 다윗은 사울이 볼일을 보느라고 급하게 벗어 던져놓은 겉옷자락의 한쪽 끝부분만 가만히 가서 칼로 베어 왔습니다. 사울이 동굴에서 나갈 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려하면서 부하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니까 너희들도 사울을 해치지 말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길을 가고 있었고요. 뒤에서 다윗이 내 주 왕이여 하고 외칩니다. 깜짝 놀란 사울은 뒤를 돌아보았고 다윗은 사울을 향해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굴에서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고 그 증거로 왕의 겉옷자락만 이렇게 베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왕의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왕을 해칠 마음이 없는데 왕은 어째서 저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나를 위하여 왕에게 대신 보복하실 겁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습니다. 왕께서는 죽은 개나 벼룩 같은 하찮은 저를 왜 이렇게나 쫓으시는 겁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정을 살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면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소리 높여 울었답니다. 사울도 불안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는 했지만 자기도 이것이 죄인 줄은 알았을 것이고 사울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사울은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너의 손에 넘기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런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보라, 다윗아,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알고 있다. 그런즉 너는 나중에 내 후손을 끊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을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를 해다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하였고 사울은 그냥 여기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다윗도 사울이 원망스럽고 기회가 왔을 때 복수를 하고 싶었겠지만 그 순간에 자기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상황에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실천하는 모습에서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25장은 사무엘이 죽었다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사무엘은 주전 1100년경에 태어나서 주전 1017년경 8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라고 추정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임명한 것은 주전 1050년이니까요.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50세였고 사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죽은 시점에 사울의 나이는 73세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폐위 선언을 받았는데요. 사울도 다윗처럼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은 40년이나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주전 1010년에 죽게 되고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지금 사무엘이 죽은 시점에 다윗은 왕이 되기 7년 전이고 때는 주전 1017년이고 다윗의 나이는 23세가 됩니다. 보통은 20세가 되어야 군대에 들어가는데 다윗은 18세 정도에 골리앗을 죽였고 미갈과 결혼한 후부터 도망을 다니게 되었으니까요. 다윗이 20세에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다윗은 3년 정도를 도망 다녔고 앞으로도 7년을 더 도망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도망자 생활은 통틀어서 약 10년 정도이다 라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의 장례에 참석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튼 다윗은 사무엘이 죽은 뒤에 바란 광야로 갔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윗은 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자기한테 기름만 부어놓고 백성 앞에서 왕위 즉위식까지는 해 주시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도망자인 상태로 광야에서 노숙하면서 사는 처지에 사무엘도 없이 이제 어떻게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심리적으로 큰 의지가 되었던 선지자가 죽었으니까 23세의 다윗은 많이 낙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 그 먼 바란 광야까지 내려가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오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25장의 1절과 2절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25장 2절에 다윗의 위치는 바란 광야에서 올라와서 전에 숨어있던 엔게디하고 가까운 갈멜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온에 사는 한 부자가 갈멜에서 지금 양털을 깎고 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부자의 이름은 나발이고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있고 게다가 이 나발은 믿음의 명문가인 갈렙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잣집에 시집온 나발의 아내는 아비가일인데요. 기쁨을 주는 자라는 뜻이고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 좋고 돈도 많은 부자 나발은 이름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으로 성경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의 후손인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후손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나발의 양들이 털을 깎는 축제가 갈멜에서 벌어지고 있답니다. 양털은 1년에 한 번 봄에 5월달쯤 깎는데요. 양털은 옷감의 주된 재료이기 때문에 이때가 큰 목돈을 벌 수 있는 때입니다. 양 한 마리 털을 깎는데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수천 마리의 양털을 깎으려면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 마을이 나서서 일손을 거들면서 약 2주 동안 잔치를 벌이는 시기인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나발에게 가서 잔칫날이니까 우리 부하들에게 음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양들이 들에 있을 때 빼앗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른 자들에게 약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얘기를 하고 먹을 것을 얻어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곳 갈멜 지역은 엘리야가 기도를 했던 갈멜산과는 다른 곳이고요. 사울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오다가 자기를 위해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던 곳입니다. 다윗이 보낸 소년들은 나발에게 갔고 다윗의 말을 전해 들은 나발은 다윗? 다윗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 나는 모르겠는데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고 들었다. 내가 왜 내 음식을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줘야 되느냐? 나는 줄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보낸 소년들은 다윗에게 와서 음식도 받지를 못했고 모욕을 당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 화가 나서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하고 600명 중에 200명은 짐을 지키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과 그의 집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러다 다 죽겠다 싶은 눈치 빠른 나발의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급히 달려가서 주인이 다윗을 모욕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들에서 양을 칠 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선대하고 밤에 양을 지킬 때 다윗의 군대가 성벽처럼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아무에게도 약탈당하지 않고 든든히 양들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잔칫날인데 음식을 나눠주기는커녕 욕을 하고 보냈으니 지금 다윗이 화가 나서 주인과 주인의 집을 해하러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상황 파악을 하고 하인들을 총동원해서 급하게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양 5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했습니다. 또 볶음국식 36리터 정도를 준비하고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 씻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먼저 음식을 발견하도록 소년들을 앞세워서 나귀들을 먼저 보내고 아비가일도 뒤따라 다윗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제 산속 호젓한 곳 저 앞쪽에 마주오고 있는 다윗의 군대가 보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아주 지혜롭게 성난 다윗과 그 군대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말을 하는데요. 내 주 다윗이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에게로 돌리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나발은 그 이름의 뜻대로 미련하고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는 미련한 나발에게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 일은 제가 당신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미처 보지 못하여서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 주여, 저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 주의 손에 피를 묻히시고 친히 자기 백성에게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는 화를 푸시고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들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당신의 일생에 당신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고 당신의 생명을 해하려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니 아무도 당신을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겁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다윗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대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친히 자기 백성에게 개인 감정으로 보복을 하셨다든지 하는 말을 들으시면 당신의 마음에 걸림이 되고 오점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발을 죽이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시면 원하건대 그때 이 여종의 일을 생각해 주옵소서라고 차분히 조리 있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이지요. 같은 말이라도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부럽습니다. 사무엘은 죽었지만 다윗 옆에서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한 조언을 해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예비해 보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혜로운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새삼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던 자신이 보였고 자신의 복수를 막은 이 여인을 귀하게 보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도 참았었는데 일반 백성을 먹을 것을 안 줬다고 죽였다면 분명히 나중에 큰 오점이 되었을 겁니다. 다윗은 오늘 너를 보내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는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 오늘 너는 너희 집의 모든 남자의 죽음을 막았고 나의 피의 복수를 막았다. 평안히 가라.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비가일이 집에 와보니까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벌이고 취해서 혼자 기뻐하면서 해롱해롱대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다음날 아침 나발이 술이 깬 다음에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말했습니다. 나발은 크게 낙담하고 몸이 돌처럼 굳었다는데요. 아마도 충격으로 뇌경색 같은 게 생겨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나발은 열흘 뒤에 죽게 됩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욕당한 것을 갚아주시고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고 말하면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전령들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엎드리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 주의 여종으로서 내 주의 전령들 발을 씻기는 허드렛 일이라도 하겠나이다 하고 수락하고 5명의 처녀 시종들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나발과 아비가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많던 나발의 재산은 다윗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은 이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다윗은 또 이스르엘, 그러니까 마온과 갈멜 근처인 헤브론 서남 쪽에 어디쯤에 사는 아히노암이라는 여자와도 결혼을 했답니다. 아히노암은 나의 오빠는 유쾌하다라는 뜻이라는데요. 아무래도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 아히노암과의 사이에서 첫 아들 암논을 낳게 됩니다. 한편 사울 왕은 다윗의 아내였던 자기 딸 미가를 다윗과 정식으로 이혼한 것도 아닌데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라는 사람에게 그냥 아내로 주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일전에 사울에게 가서 다윗의 위치를 보고했던 10사람이 또 기브아에 가서 사울 왕에게 왕이여,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사울이 지난번에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겠다고 울면서 맹세도 하고 했었지만 10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번에는 잘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또 군사 3,000명을 택하여서 또 10광야로 다윗을 잡겠다고 내려가서 광야 앞에 있는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내려왔다는 소리를 듣고 정탐꾼들을 보내서 사울의 동태를 살폈고요. 경계가 느슨한 모습을 본 다윗은 부하 중에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둘 중에서 누가 나랑 사울에게 내려가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비새가 자기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밤에 몰래 사울 진영에 가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사울이 늘 갖고 다니던 창은 자기 머리 옆에 있는 땅에 꽂아두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사울을 둘러서서 보초도 없이 그냥 누워 자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신 날입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그냥 창으로 땅에 꽂아서 끝내버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안 된다.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직접 사울을 치실 거다. 사울이 늙어서 죽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어쩌면 전쟁에 나가서 망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시나니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울 옆에 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조용히 들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군대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깨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무리의 건너편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외칩니다.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사울의 군대 장관을 부르는데요. 아브넬이 왕을 깨우는 너는 누구냐? 하고 대답합니다. 다윗이
아브넬, 당신은 용사가 아닙니까? 그러한 당신이 어째서 당신의 왕을 보호하지 않는 겁니까?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의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고 왕의 창과 물병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니까 다윗이 내 주 왕이여, 제 음성입니다 하고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는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하여 나를 해치려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께서는 저를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만일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는 나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어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로 가게 하고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왕은 여호와 앞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하고 외쳐서 말했습니다.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한 소년을 보내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가게 하고 오늘 내가 왕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외쳤고 사울도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고 각자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또 흐르고 다윗이 광야 생활에 점점 지쳐가는 즈음에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나중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지도 몰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해서 들어가면 사울이 나를 찾아올 것을 단념할 것이고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냥 블레셋에서 사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생각을 골똘히 했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건데 기도할 타이밍에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깊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 이게 좋겠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는데요.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 600명은 저마다 자기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당 3명씩만 되어도 1800명 정도는 될 테니까요. 이들이 안정된 삶을 살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처음에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을 때는 다윗이 미친 척 연기를 해서 쫓아냈었는데 지금 사울이 수년 동안 계속 다윗을 추적한다는 소문이 아기스에게도 들렸을 것이고 적국인 이스라엘 왕과 원수지간이 확실하니까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의식으로 다윗의 망명 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사울은 실제로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그 뒤로는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았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왕이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시골 지방 성읍 중에 한 곳을 제게 주시면 우리가 거기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하였고 아기스는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고 거기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다윗은 망명은 했지만 블레셋 왕과는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살고 싶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이 시글락은요, 원래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땅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나중에 시므온 지파에게 넘어간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시므온 지파는 사사시대에 이 성읍을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그 후에는 블레셋의 변두리 시골 마을 작은 성읍이 되어서 사람들이 별로 많이 살고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다윗의 무리가 이 성에 다시 살게 되면서 다시 되찾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글락은 유다 왕국에 속한 성읍이 되었답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게 된다고 성경이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으니까 전직 군대의 천부장이었던 다윗은 블레셋의 적국을 대적하고 공을 세워주어야 블레셋과 아기스 왕 앞에 면이 서게 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건데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자기 백성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평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의 땅을 침략을 해서 사람은 아무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만 빼앗아 가지고 아기스에게 가져다 주면서 이스라엘 남부 쪽인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치고 노략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침략한 지역의 사람들을 모두 진멸한 것은 자기의 거짓말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이제 다윗을 완전히 믿고 다윗이 자기 백성을 공격했으니 이제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 다윗은 이제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다윗이 살려고 블레셋에서 얼마나 머리를 써가면서 한 행동인지 보이시나요? 다윗이 진멸한 지역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골치 아프게 대적해야 되는 사사로운 적들이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제거를 하고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 남부지방을 치고 왔다고 거짓말을 해서 일단 시글락에 사는 동안은 아기스의 신임도 얻고 편안하게 살면서 사울이 죽을 때를 기다리고 후일을 도모하자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입니다. 나름 치밀한 작전이었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세운 계획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성공한 것 같지만 나중에 발생되는 부작용은 또 감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왕이 되게 하실까요? 여기까지가 27장까지 이야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상이 모두 끝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